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버가 찾으셨죠?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는 요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곳 버가는 그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하나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7월 말이었죠. 구브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팀으로 3명이 한 팀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는 세 부류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었고, 아직 할례나 코셔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하기를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브로 살라미에서 반대쪽, 구브로 섬의 반대쪽에 있는 파포스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파포스에 가서 전도를 역시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름은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로라는 사도 바울과 이름이 동일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마술사였고, 그는 세르기우스 바울 옆에서 아주 근친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힘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오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책망을 듣고 바예수가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의 어떤 다른 사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순례 여정을 잠시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이쪽 구브로스의 키프로스에 있는 바보라는 이쪽 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 거대한 대륙이죠, 터키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항구로 들어가야겠죠. 배를 타기 때문에 항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밤빌리아에서 대표적인 항구가 어디냐면 거기가 아탈리아라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로, 여기에서 뭐 특별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버가로 갔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돌아올 때는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들러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다니는 경로상으로는 그 순서가 맞습니다. 이쪽 이제 밤빌리아 도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버가는 전주시에 해당이 되겠고요, 밤빌리아는 전라북도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큰 것이 밤빌리아, 다음에 작은 행정구역이 버가, 또 아탈리아, 이런 것은 이제 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밤빌리아는 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의 아탈리아시에서 이제 버가시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가에서 터지게 됩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가 그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성경적으로 가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이유를 저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3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서 인원이 다시 이제 2명으로 줄죠. 바나바와 바울 둘로 줄게 되고, 그 둘은 험한 토로스 산맥 또는 타우르스 산맥, 그렇게 같이 부릅니다. 그것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서기후 바울의 고향이 구브로에서 키프로에서 구원받은 서기후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통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서기후 바울과 관련되어진 비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아마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되는데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도착을 하면 밤빌리아의 외향인 아달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구브로의 바보에서 아달리아까지는 약 배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약 적어도 3일 이상 걸리는 긴 백길 여행이었고요. 이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달리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곳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버가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소리 좀 한번 해주세요. 뜨고 질 때에 이 직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가 들어오는 최고의 그러한 그 항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 보시죠.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아침을 맞이하며 네. 또 저녁에 이제 야경을 즐기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기 위해 도착한 항구입니다. 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다시 이 신라와 함께 이곳 아달리아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가이드가 잘못 얘기했죠. 신라와 함께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가십니다. 방송하다 보면 저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시 이제 돌아갈 때도 이곳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게 지금 버가 항구의 항구터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버가입니다. 여기가 아달리아, 여기까지 버가인데 지금 차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차로 보니까 16.2km 그리고 차로 가면 약 19분 정도 걸린대요. 세상 좋아졌죠. 안 가봐도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 이 거리인데 뭐 이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면 거의 이제 하루길에 걸쳐서 갔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터지죠. 이 버가의 그 유적지를 갖다가 드론으로 이렇게 좀 항공 사진으로 본 건데요. 여기가 이제 버가의 극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이게 극장이고 다음에 여기가 전차 경기장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종교 그 기독교 박해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세워졌던 여러 큰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아달리아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좀 참 싱겁죠. 뭔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그때 그렇게 되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 하면서 두 사도가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이 마가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사건이 사도 바울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렸겠죠. 그러나 마가는 이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버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바울 사도 시대의 유적으로 본다면 헬라 시대의 이 문이 아마 해당이 될 건데요. 이게 복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들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시의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도시의 둘레만 해도 한 15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로 아마도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좀 더 전도를 하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돌아오면서 이제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좀 찾아볼게요. 14장 1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아마 이곳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가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이 전도팀 3명이 갔는데 1명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로 평안하게 보내주는 거라면 그래도 좀 덜한데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약간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15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그냥 또 지나칠 수 없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인데요. 나중에 15장과 연관지어서도 같이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지만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가려면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길을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쭉 읽어버렸어요.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공식적으로는 바나바와 요한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 것은 서교 바울이 보낸 사람들도 일행 중에 합류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다라는데 아달리아 항구를 경유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사건은 여기에 나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려면 생각해 보세요. 가려면 어디에서 가는 게 나았겠어요? 1차로 갔으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갔어야 낫죠. 파포스에서 가는 게 낫겠죠. 두 번째는요. 아달리아 항구에서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지나치고 어디에서 갔다고요? 버가까지 와가지고 가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 여정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으면서 또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들은 자기가 직접 이제 기록하면서 이 내용들을 쭉 써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기록을 하고 있을 당시에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바울과 누가가 같이 있었던 장소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마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마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누가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마도 마가는 이 기록을 쓸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자기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이 순간 사도행 13장에 왔을 때 뭐 할 말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뭔 말인가를 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거 기록할 때. 그리고 13절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한 줄 딱 서술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쯤 갔을 때 바울이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한테 아마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그때 굉장했었다 너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 이 사건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하고 시간이 약 10년 정도 흐른 뒤에요. 이게 10년 정도 흐른 뒤에 이 세 명이 지금 같이 있다고요. 바울하고 누가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하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하고 그 장소에 있었던 마가하고. 그건 이따가 다음에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미묘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좀 교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버리고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냥 남겨두고 홀로 물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특별히 고려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상태입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아갔다 돌아왔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한 가지 단어로 문맥상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쓰는데 여기서 궁금해합니다. 마가는 왜 갔을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혼자 터벅터벅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탈리아까지 걸어서 갔겠죠. 3명이 왔던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배 타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예요. 그 거리는 3일만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꽤 더 먼 거리가 됩니다. 5일 아마 일주일 정도 배를 타고 갔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이것을 이제 마가를 만나서 인터뷰하지 않는 이상 성경 어디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책들을 찾아보니까 달라스 신학교 교수진들이 쓴 주석책이 있는데 그게 BKC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를 5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맞는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오지선다니까 하나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저게 내 마음 같다 하는 거. 첫 번째, 아마 그는 리더십의 변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원래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요한 마가의 삼촌이었는데, 자, 출발할 때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출발할 때는 7절을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순서가 누구부터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그죠? 그런데 13절 아까 읽으셨다. 13절에 가서 보시니까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금세.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때로는 거기서 실망할 일이 생겨요.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생겨요. 리더십에 대해서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사역을 하다 보면 수종자로 살잖아요. 수종자로 살다 보면 가까이 붙어 있어요. 멀리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요. 가까이 들어가면 아름다워요. 그렇죠. 좀 떨어져서 보는 게 그나마 좀 더 아름답죠. 요즘 연예인들이 화장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텔레비전이 워낙 고화질이래요. 모공까지 찾아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들이대니까 이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멀리 보면 안 보이는 허물들이 가까이 있다 보면 보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리더십까지 바뀌니까 자기 마음에 불편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만둘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인도했던 리더들, 장로들, 집사들, 또 내 부서에 인도했던 그 인도자, 책임자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마가와 같은 유대인에게는 너무 심한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휴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1순위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도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이니까 이방인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회당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의 초점이기보다는 자꾸 이방인한테 복음을 자꾸 전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그는 할레파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할레파였다. 할레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할레파였다는 얘기는 거의 유대인들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흔히 말하는 골수분자 정도 되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할레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할레파 3명의 이름을 들어요. 3명의 이름을 들면서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할레파였는데 그런데 이 3사람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다 얘기해요.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여기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가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서신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 4권 있는데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보통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기에 쓰여졌던 책인데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마가가 같이 있었다고 골로새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0년 전에 자기랑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갔던 그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마가가 지금 10년 후에 이방인 전도하다가 잡혀있는 그 감옥에 뭐하고 있다고 지금 같이 그 방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마가가 할레파였다. 그런데 3명이 있었는데 나랑 지금 그 3명이 여기 같이 있는데 이 3명만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여기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근데 버가에서도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행태가 또다시 이방인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우리 잘 아실 10장에서 그 보자기에다가 동물들 내려올 때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다고 하면서 고넬료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나중에 갈라디아 가서 또 한 번 의식하는 행동을 했다가 바울한테 또 한 번 책망받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에 동조했다가 같이 책망받아요. 이게 바나바도 베드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머리로는 이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마가는 할레파였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계속 요한으로만 불려요. 이 이방인 전도로 갔던 사울은 이름을 사울로 부르지 않고 뭘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불러달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달라고 했어요. 새로 생긴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바울이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을 택하겠습니다. 나 이방인들 전도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은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사울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자, 아무튼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가 중요한 것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게 안 중요하게 생각이 돼. 중요도가 자꾸 달라 보여. 그런데 내가 꿀리기는 싫어. 그러면 각자 마이웨이 가자 하면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랑 다른 사람과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중요성,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그들을 떠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나는 또다시 이방인 전도를 하러 갈 거다. 근데 마가는 안 변한 그때 그렇게 그 문제로 갔는데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 있냐? 못 데리고 간다. 어렵다. 오히려 싸움만 일어난다. 그런데 도대체 바나바는 왜 그렇게 했을까?
15장 사건 이후에 마가가 변했다라고 바나바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판정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바나바는 아니야, 이제 마가 달라졌어. 아니야, 마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자. 아니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거기서 또 돌아가면 또 힘들어져. 그냥 이번에는 그냥 우리 둘이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다투게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리더십에 의한 상처 또는 리더십에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이제 못하겠다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서로 가치관이 달라져서 내가 일을 그만둘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가는 13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었습니까? 요한을 뭐로 두었다고 했어요?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주 사역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 사역자죠. 지금 자기는 뭐냐면 수행원이에요.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뭘 선택해야 돼요? 일꾼들의 의견을 선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부하로 살았어요. 모세의 부하. 우리 형제님들 여기 계시지만 누구의 부하되라고 하면 어떠세요? 김선주 형제님의 부하가 되십시오. 그럼 어떠세요? 부하나시죠? 사람이 부하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종자,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항상 모세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는 섬기는 자, 수종자였어요. 그는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어쨌든 마가는 실수한 거예요. 덮어주려고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하려고 해도 이건 어려워요. 수행원이었다고요. 그는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중간에서.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어떤 그 마음이 안 꺾인 거죠. 그만둘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아마 바울이 여행하기로 결정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위험한 여정에 겁이 났는지도 모른다. 자, 타우루스 산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산지대인데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갈게요. 차로. 주변 풍경 한번 보세요. 아시는 대로 예전에 이런 길이 전혀 없었던 곳이죠. 2000년 전 있었던 일이니까. 버스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워낙 높은 지대를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변의 산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강도들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게 비시디 안디옥을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인적 하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높은 지대니까. 지금은 이게 터널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산을 그냥 넘어야 되는 길이었고요. 터널 통과해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죠.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첩첩산중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아마 나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믿음이 안 돼요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는, 그 산맥을 내가 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해석은 바울이 버가에서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심하게 앓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바울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겁먹어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갈라디아 이쪽 지역이 지금 밤빌리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
자, 거기에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이 언제예요? 여기 처음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예요. 처음에 뭐에 약했다고요? 육체가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죠?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아픈 것이 표가 났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게 말씀을 듣는데 뭐 저건 자기 몸이나 건사하지 뭐 말씀 전한다고 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지금 생겨 먹어가지고 뭔 복음을 전한다고 해 할 정도.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보약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약을 파는데 저 같은 사람이 팔아야 잘 팔리겠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김평환 형제 같은 사람이 팔아야 잘 팔리겠어요. 제가 팔아야 먹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나 좀 먹지, 지나 좀. 지 몸도 좀 이렇게 하면서 오지 해야 될 상황인데 바울이 그렇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몰골을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고요. 뭐냐면 그 말을 들을 때 시험이 들 정도로 안 좋았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뭐 하지 않았냐면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버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러 갔을 때 아마 이쪽 버가가 말라리아 전염병이 심한 도시로 이렇게 유명한데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고백이 그런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파포스라든지 아탈리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비록 채찍질이 맞는 모습은 봤어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은 봤는데 버가에 가서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따라갔다가는 뭐하게 생겼어요. 지금 족골당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왜 중간에 그만둘 때가 왜 생기죠?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불만입니다. 리더십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수행원인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려움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고난이죠. 어려움과 고난은 달라요. 그렇죠? 특히 내 몸에 다가오는 내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이유를 듭니다. 어떤 이들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도 마가는 집에 홀로 남겨둔 어머니 때문에 돌아갔을지 모른다. 바울은 이 일을 결점과 과오로 간주하였다. 누구 때문에 그만뒀다요? 가족 때문에 그만둘 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가족 문제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멈추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아내 문제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접고 들어올 때가 꽤 있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항상 이 가족의 이 문제에 걸려서 하던 길을 중도에 멈추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내가 마가했다면 저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나 같아도 아마 저것 때문에는 그만두었을 것 같다. 자, 손가락으로 표시 안 하시면 나는 저 5가지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어떤 이유로 하던 사역을 멈추고 돌아갔는가? 어떤 이유로 하던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가? 지금 혹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혹시. 자, 선택하셨나요? 5개 중에서. 저한테 보여주실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스스로. 그나마 다행이죠. 뭐 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알겠어요? 하나님 보셨을 겁니다. 이 마가의 이 모습이 판단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격려가 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동질감으로 오십니까? 예. 우리 지영진 몇 번이세요?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2, 3, 4, 5번이요. 예.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앞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들,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별로 표는 안 나나요? 제가 지금 편도가 많이 부어 있거든요. 예, 편도가 많이 부어 있고 요 근래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도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도한증이 뭐냐면 침이 도둑처럼, 아니 땀이 도둑처럼 온다 해서 도한증이래요. 잠잘 때 이 목부터 어깨 주변까지가 땀이 흥건하게 나와요. 다른 부위는 전혀 땀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어깨 부위만 해가지고 밑에 깔고 자는 그 이불이 이제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흔히 말하는 면역력 결핍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한 달. 하나님은 굉장히 좀 씨름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야곱 같은 심정으로 씨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원래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13장 끝내려고 했어요. 훈련에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 13절 한 절을 보면서 마가의 이 모습이 동병상련으로 느껴지니까 더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가지 이유를 그래서 나한테 비춰보기도 했던 거예요. 리더십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또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서, 또는 내 앞에 어려움, 사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앞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나 이러한 내 주변의 모습들 때문에 난 어쩌면 하던 사역을 멈추고 마가처럼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 아니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꾼들이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느껴지는 지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심령의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함몰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몰증후군. 함몰증후군, 뭐 도로에 나면 그걸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싱크홀.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데가 나면 이제 함몰이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가 뻥 뚫려 버려요. 그 뻥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지지하고 있었던 건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주변에 있던 것이 같이 이렇게 그 속으로 허물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잊혔던 영향력만큼 함몰되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함몰증후군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수지도로 복수장로를 두라고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의 장로에 의해서 했을 경우 그 장로가 넘어지게 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의 영향력에서 분산을 시켜놔야 어느 쪽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에 이명재 형제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불안정함에서 성숙함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 본인 계시나요? 연대기 가셨나요? 청년의 불안정함에서 성숙함으로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마가 이야기예요. 마가 이야기. 가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가서 들어보세요. 잘 이 마가의 생애를 잘 요약하셨어요.
간단히 마가를 잠시 요약해서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이름은 뭐 이렇게 나와 좀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가족 관계는 마리아 엄마입니다. 아마 홀어머니로 보여지고요. 부잣집입니다. 2층 집이 있었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집 이 집입니다. 외삼촌 바나바입니다. 또 NIV 성경에 이런 또 세번역 같은데 보면 바나바와 사촌이라고도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누나의 여동생의 아들에서 외삼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삼촌이나 사촌, 친척에 두루 쓰여진 단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다음에 베드로의 표현으로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쓰고 있어서 그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가. 처음이 아름답고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죠. 우리는 흔히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겠는데 점점점 사라져가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마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약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날로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마가에 대한 기록은 그의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자, 이 마가에게 있어서 1차 도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차 도망. 1차 도망은 무엇도 있다고요? 2차 도망도 있다는 얘기죠. 자, 1차 도망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이거 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마 마가의 사촌이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는 수행원으로 갔다면 수행원이 먼저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랑 뭐가 좀 안 맞았는지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그 마게도냐로 갈 생각조차가 없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오케이, 예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 뭐예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뜁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요. 근데 지금 자기는 옳고 바나바의 이 선택은 옳지 않다라고 분별하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타협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 순간 이것은 해결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둘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한 팀이 가는 게 아니라 두 팀이 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그냥 나도 너희들이 싸울 줄은 몰랐다. 나 대책 없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수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이 상황,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쉽지 않은 고립회였을 겁니다. 왜? 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이 교회에 알려졌을까 안 알려졌을까? 이 지금 36절부터 나와 있는 이 문맥만 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 사건이 교회에 알려졌을까 안 알려졌을까? 아니, 이 소식이 마가에게 알려졌을까 안 알려졌을까 하는 거였어요.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아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저는 안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두 사람의 인격이 있다면 이것은 둘이 싸운 것으로 끝내지 이것을 교회적 문제의 파장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기쁘게 파송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두 리더가 싸웠다면 바나바와 실라를 기쁘게 파송하면 이쪽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이쪽 앞에 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이유는 가끔씩 장로들이 언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장로 회의할 때 감청 드시는가? 때로는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그 성도에게 어느 것이 좋은지를 가지고 목소리가 커질 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다를 때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형제한테 우리 장로회에서 형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 했었어.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요? 못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결정난 것만 얘기해 줘요.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이었다면 저도 그쪽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겠죠. 마가가 물었을 것 같아요. 삼촌 왜 바울하고 안 가고 저랑 가세요? 이번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가기로 했어. 그래서 너랑 나랑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저쪽 갈라디아 쪽에 있는 교회를 돌아볼 거고 그래서 이쪽 밑에 쪽은 너하고 내가 돌아보는 거야.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사도행전 기록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마가는 이때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나로 인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싸웠었겠구나. 자, 이건 어쨌든 제 추측입니다. 맞다는 거지만 옳다 그러다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아마 이 15장쯤 쓸 때는 울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갈라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유라굴로 그 광풍에 휩싸여서 막 배에 파산하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가이사 앞에 재판 받게 될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2년간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때 쓰여진 책이 4권이에요. 초기에 3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후기에 빌립보서 4권이 쓰여지고 그때 또 하나 쓰여진 책이 있다면 사도행전이 그때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골로새서랑 사도행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뭐 했다고요? 갇혀 있다고요. 누구?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을 마가와 유스드라 하는 예수 3명이 같이 있는데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들은 할례파다. 그런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의 평가예요. 10년 후에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툭 두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한테 나 죽기 전에 너 한번 얼굴 보고 싶다. 나 죽기 전에 좀 와줄래? 라고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만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한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그가 나와 나의 일에 뭐 한다고요? 유익하다고. 2차 전도 여행 때 왜 안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무익하니까. 나의 일에 무익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나의 일이 유익하다면 자신의 일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할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 너도 있지만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도 데려와서 그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 싶구나.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사복음서를 한 권 썼습니다. 뭘 썼어요? 마가복음 썼죠. 네, 마가복음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통해 썼을까요? 내 아들 마가라가 베드로가 했던 걸 보고 베드로한테서 듣고 그 일을 썼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가. 예,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가. 그만두고 싶을 때 있으세요? 아마 여기 소그룹 리더 하시는 분들 굴뚝 같으실 거예요. 네.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아마 우리는 왜 재발령 재신임 계속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가냐고 하실 거예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발 교회학교도 안식년 좀 했으면 좋겠다. 1년간은 교회학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혼자 해요, 혼자. 교회학교 1년 쉬었으면 좋겠다. 좀 교사들 좀 편히 좀 쉬게. 소그룹도 한 달간 방학 좀 했다 했더니 소그룹 리더들이 그건 더 반대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떤 에너지 충전할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얘기 장로들도 좀 안식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도 좀 해요. 왜? 돌아가고 싶거든요. 누구처럼? 마가처럼. 마가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오늘 소그룹 하시죠? 하시면 그 리더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돌아가고 싶을 때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털어놓지 못하는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6층 주방 정리하는 거 아시죠? 바빠서 가시지 않겠죠? 그 일은 늘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집사자매님들 얼마나 애쓰시는지 아시죠? 나는 관계없어 하시지는 하면 힘들어요. 그냥 옆에 계셔주는 것 자체가 어떠해요? 위로가 돼요.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어요. 마가처럼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2차 도망. 1차 도망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고 2차 도망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중간에 쉬고 있는 우리 지체들 포기하지 마시고 예,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나이를 무익하다고 했던 그였지만 정말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유익한 사람으로 나한테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가 이 저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같이 넘을 수 있지 않을까.